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교회.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교회의 차이는 사람이 많거나 또는 건물의 크기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큰 교회라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는 한마디로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과 목표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상황과 인간적인 판단에만 치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최우선이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영적 파도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향과 목표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세미나에 갔을 때 동료 목사님께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위임을 받아 그 교회에 가셨는데, 그 교회가 좀 시내와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참 어려운 교회였어요. 사람도 적고 또 재정도 무척 어려웠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죠. 어느 주일에 설교를 하다가 성령님이 너무 강한 감동을 주셔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성도들과 함께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몇 주가 가니까 반주자가 등록하고 일꾼들이 들어오고 외부 성도를 통해서 헌금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교회죠. 교회의 규모나 재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미국에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목사가 많이 배운 교회일수록 교회 부흥이 더디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박사 학위가 몇 개나 있으면 훨씬 더 탁월한 목회 실력을 겸비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경우지만 또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오히려 지식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어 결국 그 교회의 부흥이 더디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목사님 중에서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선다라는 예시를 잘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스라엘의 경우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은혜를 맛볼 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앞장서실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실 때 홍해가 갈라지고요, 하나님이 앞장서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섰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을 보면 고난 혹은 힘듦
혹은 장애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힘든 장애물이 있는 길을 오히려 선택해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주제와 함께 연결해 보면 이 좁은 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넓은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요. 쉽고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러나 좁은 문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고난의 길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길 때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결국에서는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렸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그 힘든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도저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픔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결국 고아와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의 길은 뭐냐? 하나님이 앞에 가시도록 맨 앞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과 교회의 성공의 길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또 우리 신앙의 가장 맨 앞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맨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다? 빛이니이다. 발의 등이라는 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을 밝혀주는 것,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내 길에 내가 살아내고자 하는 인생의 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신앙의 가장 앞에 있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암벽 등반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카라비너라는 고리입니다. 이 카라비너는 생명줄이라고 부르는 로프에다가 딱 걸고 사람 몸을 연결하는 건데요. 이 고리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고리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비너가 이만큼, 요 정도 크기고 아주 그렇게 평범하게 생겼는데 이것의 가격이 비쌀수록 아주 튼튼한 것이죠. 우리에게 카라비너는 뭘까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카라비너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앞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잠언 3장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가장 앞자리, 즉 선택권을 내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와 더불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렇게 가면 잘못된 거야, 이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경고를 주시면서, 그리고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이런 위로와 소망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데 그 안에 위로와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그의 상황은 어땠냐면은 전쟁과 포로로 인해서 너무 많은 고난과 피로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고 결국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들에게 격려하고 안아주시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전쟁과 포로 생활로 지칠 대로 지친 이들에게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감격했을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이 고난이 끝이 났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소망과 힘이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새벽에 기도할 때였는데요, 갑자기 막 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눈물로 교회를 위해 회개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감동을 주시면서 선우님께서 직접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세안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더불어서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두 번째 발걸음을 시작했고 어쩌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오늘 이정감사 예배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교회,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맨 앞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그 은혜를 바라면 되겠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의 가사 중에서 찬양의 가사 중에서 사람을 살리는 예배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사람의 숫자나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국 순종하는 자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안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또한 우리의 말을 맞추고 뜻을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구원 얻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의 슬로건처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가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굴복하며 성숙한 인격으로 열매 맺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과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에 부흥이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 세안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그 가정이 잘 될 거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는 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과거는 잊어버리자.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피곤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그 절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고통이나 죄악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과거의 그 고통과 과거의 통증에 묶여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거를 잊으라고 말씀을 하신 건 새로운 시작과 소망으로 관점을 돌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과거의 후회와 고통스러운 기억은 미래와 비전을 막아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을 주시기 위해서 과거를 잊으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과거는 우리 기억에만 남기고 좀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며 멀리 바라보려면 이 과거를 우리는 뒤로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과거에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교회의 새로운 바람, 새로운 부흥은요,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따라서 다시 말해서 문제 뒤에 진정한 부흥과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 우리의 믿음의 차원, 우리가 바라보는 차원을 높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시하시는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순종하고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과 믿음과 바라보는 차원을 우리가 올려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시하시는 새로운 길을 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의 과거는 잊어버립시다. 전통의 아름다움은 가지고 가되 버려야 될 기억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길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믿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낙심한 감정들이 소망으로 바뀌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상식과 이성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늘 그렇듯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는 감히 우리의 지식이나 또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기대하는 자가 맛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한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설교자로부터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으로 바라볼 때에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잠잠히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의 물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새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소망하는 모든 일에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축복이에요. 그러니 그 축복을 다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누리시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가장 맨 앞에 두고 우리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새 일이 행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한교회 또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는 큰 마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겠지요. 이제 버려야 될 과거는 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와 나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 새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일하실 하나님 또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